요한계시록 12장 13절 14절 요한계시록 12장 13절 14절 볼륨을 조금 높여줘요. 방송이 소리가 약하다고 하니까. 에? 아니, 이쪽 볼륨을 높여주라고. 예. 13절 14절 같이 읽읍시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아멘. 땅으로 내어 쫓긴 이 용이 남자를 여자를 핍박하는 이 전투를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자는 구주 예수님을 탄생한 교회를 가리켜서 여자라 비유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세상에 있는 교회를 핍박하는 이 전투는 네 번째 전투입니다. 첫째 전투는 천사장 미가엘과 전투에서 패전했고, 둘째 전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전투에서 패전했고, 셋째 전투는 성도들과 싸워서 성도들이 이김으로 이미 낙원에 갔고, 이제 남은 전투가 재림 때까지 교회를 핍박하는 이 전투가 네 번째 전투입니다. 교회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예수님은 교회의 구주가 되시고, 교회가 구주 예수님의 구원을 받아서 양육을 받기 때문에 마귀가 교회를 핍박합니다. 구주를 낳은 이 교회는 구약 교회와 신약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은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교회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은 것은 성령의 지극히 큰 능력을 받은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은 것입니다. 주님이 대속을 완성하시고 성령을 교회에 보내시고, 성령은 주님의 구속을 힘입어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도록 진리로 역사하시죠.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거기서 뱀의 낯을 피해가지고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받는 교회는 신약 교회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광야로 날아가지를 못합니다. 날개가 없어서 날아가지 못하죠. 광야로 날아가지 못하면 누구에게 삼킵니까? 용에게 삼켜버리고 맙니다. 신약시대 믿는 우리들은 이미 신구약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고 이 말씀을 가지고 성령에 감동하시고 그 역사하심을 우리가 따라 권능을 힘입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은 성도들은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신약 시대를 승리하게 됩니다. 광야의 자기 곳은 어떤 곳인가? 광야 자기 곳에 가서 승리한다는 말은 아무것도 바라보거나 의지하거나 맡길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해라.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바라보거나 의지하거나 맡길 것이 없어야 하나님 바라보죠. 교회가 땅 위에 거할 때에는 황금도 과학도 정치도 세상도 인간도 아무것도 땅 위에 의지할 것이 없어야 합니다. 주님보다 더 바라볼 것이 없고 더 의지할 것이 없고 더 따를 것이 없고 무엇을 맡기거나 부탁할 수도 없고 의논할 수도 없고 오직 위에 계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이 사람이 되어지도록 누가 인도합니까? 성령님을 힘입지 않고는 이곳에 가서 거하지 못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외롭고 쓸쓸하고 아무도 저를 바라볼 사람이 없죠. 오직 주님만 바라보도록 이렇게 하나님은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거기서 뱀의 낯을 피해서 신약교회 동안의 성도들이 양육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우리가 깨달을 것은
신약 교회 성도들의 신앙 생활은 무슨 생활이라야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까? 광야 생활. 광야 생활. 돈이 아무리 많은 물질 문명 시대라도 돈보다 주님을 더 의지해야 되고, 노후 걱정한다고 직장을 의지하는 걸 주님보다 더 의지하지 아니해야 되고, 공부를 해도 그 어떤 학력을 가져도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의지 아니해야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이용해서 홀로 주권을 가지고 주재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가니까 가정에서도 가족들에게 외로움을 당하고, 직장에서도 동료들에게 외로움을 당하고, 교회에서도 성도들이 누가 저를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 없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밤낮 성전 나와서 기도하고 산에 가서 기도하고, 일은 언제 하고, 성령이 일하게 하면 일하고, 굶으라면 굶고,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이 마지막 때에 주님만을 바라봄으로 광야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은 많이 가졌든지 적게 가지든지 그것을 가지고 광야 생활하는데 이용하면 돼요. 그래야 하면 먹고 입고 사는 의식주 생활은 주님이 다 아시고 더하여 주십니다. 육체 이스라엘을 출애굽해서 광야 40년 생활을 하게 하실 때 농사하지 아니했고, 군대를 양육하지 아니했고, 저들이 입은 옷 한 벌 가지고 40년 살아도 불기둥 기둥으로 주님이 전적 보호해 주지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이 신약 시대의 곧 교회 생활입니다. 교회 생활. 교회 생활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구원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 광야 생활이 안 되면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받지 못합니다. 마귀를 이기지 못하고 강물에 떠내려가서 죽게 됩니다. 먼저 죽는 게 심령이 죽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한 것이 없고 성령의 은혜에 피동되지를 못합니다. 심령이 죽고 나면 삶이 어려워지고, 그 삶이 어려워지면 점점 믿음에서 떠나 세상 따라가는 그것이 죽는 줄 모르고 죽습니다. 성령의 충만과 권능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권능으로 능력 있는 걸음을 걸어야 세상을 초월해서 천국을 건설합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으로 충만하고 권능을 힘입습니까? 사도들에게 주님은 너희들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 정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주님과 복음 때문에 오는 고난, 고통, 외로움, 힘든 것이 있는 거기를 떠나지 말라는 말씀이죠. 주님이 오늘 내게 맡겨주신 책임과 의무를 감당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 어려움을 참고 견디라는 말씀. 몇 날이 못 되면 권능을 성령이 임하고 권능을 받는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자기의 위치가 머무는 처소가 어떠할지라도 믿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인도해서 머물게 한 그 자리, 내가 책임과 업무를 감당하는 그 위치, 거기서 우리는 이미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느 말씀을 어떻게 지키고 주님 따라가야 합니까? 하고 이 말씀으로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 할 일을 살펴서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이랬기 때문에 하루 중 첫 시간 우린 새벽 예배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으로 자기를 돌아보고 오늘 내 할 일을 주님과 의논하고 주님에게 맡기고 이래서 우리의 삶이 어때야 돼요? 거룩해야 되고 거룩하다는 말은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지도해주고 가르쳐주고 인도해주고 목자가 되셔서 앞서가고 나는 주님 따라가는 주님과 나와 거룩한 삶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주님은 머리가 되고 나는 주님의 몸과 지체로 연합이 될 때에 거룩이 되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안 되면 안 돼요.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나님 시키는 대로 순종해서 천국이 건설되도록 경건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경건이란 말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삶 아니요. 내가 지금 행동하는 것이 주님이 하라고 해서 일합니다. 이거 해야 된다. 주님이 이거 음식 마련하라 해서 내가 이 음식 마련합니다. 주님이 여기 가라고 해서 내가 갑니다. 주님 새벽에 일하라 해서 내가 일나서 왔습니다. 어디든지 우리의 신앙의 행위는 주님으로 인하여 살고 주님을 위하여 살고 우리 주님 시키는 대로 삶이 경건입니다. 그리 되면 뭐가 만들어져요? 주님의 나라가 건설되죠.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그리하면 필연적으로 뭐가 이루어집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 필연적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먹고 성장하지요. 자라갑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로 강건하여져 가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언제나 먼저 주님하고 주님 찾고 그 다음에 뭘 가져야 돼요? 주님 찾고 그 다음에 뭘 가져야 돼요?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성령이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나의 삶이 거룩해야 하고
경건해야 되고 거룩해야 되고 주님이 위에 머리가 되어주시고 나는 머리 대신 주님에게 복종하는 나라가 되면 뜻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면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참 겸손하고 진실한 자라. 진실에 도달합니다. 경건하게 살아야 진실에 도달합니다. 진실은 뭐가 진실입니까? 있는 거 있다, 없는 거 없다 하면 진실입니까? 성경 그걸 말씀하지 않습니다. 진실은 예수님과 같은 지식을 가져야 되고 예수님과 같은 행동을 해야 되고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될 때에 진실한 사람이 됩니다. 진실한 지식, 진실한 행위, 진실한 사람은 주님을 머리로 모시고 주님 시킨 대로 순종하니까 그만 저는 경건하게 되고 진실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언제나 그 안에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역사합니다. 성령은 진리시기 때문에. 이기 때문에 주님을 찾고 주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면 성령이 저를 책임지고 경건하게 살고 진실되게 살도록 성령이 책임지고 역사해 주십니다. 거기가 어떻게 쓸쓸한 광야라 할지라도 주님은 먹고 입고 사는 의식주를 책임져 주고 어떻게 추워도 따뜻하게 해주고 시원하게 해주고 편하게 해주는 그런 위치를 주님이 마련해 주십니다. 거룩하고 경건함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전 생활이 되고 제단 생활이 되고 그 안에 경배하는 생활이 곧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있으면 벌써 뭐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있으면 거기에 뭐가 만들어집니까? 성전이 되지요. 성전이 되지요. 성령과 말씀을 따라서 내가 다 바쳐 살면 무슨 생활이 됩니까? 제단 생활이 되지요. 성전 생활, 제단 생활 하고 나면 저는 주님은 머리가 되고 나는 주님의 몸과 지체로 연합이 된 생활은 무슨 생활입니까? 경배 생활이요. 경배 생활이요.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고 제일로 두려워하고 섬기는 생활이요. 이 생활이 된 것은 주님이 다 책임지고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게 되고 하나님의 교회는 성령이 감동하여 주시는 그 진리대로 그 영감대로 믿고 순종하는 진실한 성도, 경건한 성도, 주님이 동행하여 주는 성도, 이 성도가 되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성령이 감동해 주시는 그 영감과 진리는 우리를 믿고 순종만 하면 우리를 어디 안에 살게 합니까? 주님이 예비한 그 장소가 어디죠? 주님이 예비한 그 장소가 어디예요? 예수님 안에, 예수님 사랑 안에, 예수님 권능 안에, 예수님 지혜 안에, 예수님 사랑 안에 그 안은 겁니다. 그 안에는 천국입니다. 생명이요, 평안이요, 자유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땅 위에서 이루는 자는 용이 와서 어떻게 미혹해도 미혹받지 아니하고 어떻게 위협해도 해받지 아니하고 절대 권능을 힘입어서 세상을 삽니다. 이렇기 때문에 코로나 해받지 아니할 수 있게 되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도 전쟁에 해받지 않게 되고 가뭄에 해받지 않게 되고 어디든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거하게 되면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오고 따라서 뭐가 나와요? 기쁨이 나오고 따라서 뭐가 나와요? 충성이 나오고 따라서 뭐가 나와요? 평안하고 자유로운 주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성령을 힘입지 않고는